오늘 말씀 주제는 부패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패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형제 자매님들, 지난달에 저는 얼마 안 됐죠.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요. 지난달에 저는 예배당에 따로 와서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녹화했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 수요 경배 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수였는지는 당시 여기 계셨던 분들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셨던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실수였냐면 설교 중 제가 소름 끼치는 빈대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초파리를 보고 소름이 돋아서 깜짝 놀라서 잡은 후 그 상황에 너무 어이가 없고 웃겨가지고 그 웃음을 참지 못했던 실수였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요. 자꾸 이렇게 얼굴을 웃지 말라고 이렇게 부여잡기도 했는데도 제가 한동안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녹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렇게 이 조그만 초파리 한 마리만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성경에서 이집트인들은 훨씬 더 놀랍고 심지어 두려울 만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파리보다 훨씬 더 크고 한 마리가 아닌 한 나라를 가득 채울 만큼의 수많은 더러운 벌레들이 이집트를 뒤덮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니 극심한 파리떼가 파라오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이르렀고, 이집트 왕 파라오는 첫 세 가지 재앙 이후에도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방금 본 말씀처럼 새로운 재앙인 파리떼가 이집트를 급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처럼 여기 나온 파리도 정확히 어떤 종류의 벌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그 집에서 보는 그 파리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종류의 벌레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대 자료들은 그 파리가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침파리였을 확률이 높다고 가리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벌레였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재앙으로 쏟아졌던 그 벌레는 오늘날 파리처럼 매우 비위생적인 벌레였다는 겁니다. 이 벌레가 얼마나 비위생적이었냐면요, 땅을 부패시킬 정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니 극심한 파리떼가 파라오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이르렀고 파리떼로 인하여 그 땅이 부패하게 되었더라. 이 벌레들이 있는 곳은 부패되었고 더러워졌고 썩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것처럼 부정하고 냄새나는 곳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은 어떤 우상이 겨냥된 걸까요? 10가지 재앙 중 나일강 재앙은 하핏신, 개구리 재앙은 헤케트신처럼 하나님께서 겨냥한 이집트의 우상들은 상대적으로 뚜렷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재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에서 겨냥한 우상에는 몇 가지 후보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리 신으로 알려진 우아티트가 있습니다. 다음 후보로는 이집트에서 쇠똥구리로 그려진 케프리라는 이름의 신입니다. 이 신은
부활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쇠동굴이 모양의 신이 부활의 신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이 케프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은 이집트를 친 벌레가 이 파리가 아니라 쇠동굴이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미국 신학자 도널드 그레이 번하우스는 이집트인들이 쇠동굴이와 같은 풍뎅이 벌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설명해 주었는데요. 제가 그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곧 동그란 똥덩어리와 하늘의 태양 사이에서 연관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풍뎅이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하 세계를 통해 그 태양을 굴렸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굴리다 보니까요, 다시 하늘에 일출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쇠똥구리는 이집트인들에게 영원성과 영혼의 영속한 삶을 상징하는 태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 이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쇠똥구리의 똥을 보고 태양과 연결을 지을 생각을 했는지요. 자, 마지막 후보로는 벨제붑이 있습니다. 이 벨제붑의 뜻은 문자적으로 볼 때 파리들의 주인입니다. 이집트인들 중에서는 이 벨제붑을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로 여기고 우상으로 숭배했었습니다. 즉 벨제붑의 역할은 파리떼나 다른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는 보험 증권과도 같은 존재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아티트가 있고요, 케프리가 있고요, 벨제붑이 있습니다. 이게 다 후보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겨냥한 우상을 어느 하나로 특정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그게 정말 중요했다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적었었겠죠. 그런데 이번 파리 재앙에서 매우 중요하고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후보 우상들과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들 중 그 어떤 우상도 이집트인들을 부패의 피해로부터 지켜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파라오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하매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왕을 떠나 나가서 주께 간구하리니 내일 파리떼가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파라오의 백성에게서 떠나려니와 파라오께서는 백성이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속임수를 쓰지 마소서 하니라.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나가서 주께 간구하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사 파리떼를 제거하여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시니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방금도 초파리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사라졌어. 2주가 지났는데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 만에 그 많은 파리들을 없애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 그들은 처벌로서 파리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어떤 신도 그들을 파리떼의 부패로부터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누가 결국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죄로 인한 처벌인 그 파리떼의 부패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오늘 이 원리를 보며 잠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죄의 부패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파리의 부패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법적인 상태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체계 안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인 법이고요.
하지만 이 법적인 상태는 의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을 살 때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종훈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 법적인 관계는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종훈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와 종훈이의 교제 관계는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죄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상태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하고 역겹고 냄새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를 역겨워하는 건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뉴스에서 나오는 죄들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럽고 역겹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도 사람들이 지은 죄를 볼 때 그런 느낌을 받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들에 대해 더 더럽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보다 훨씬 더 높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무한히 높은 기준을 가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 모래알처럼 작아 보이는 죄가 얼마나 큰 쓰레기산처럼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역겨운 죄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파리떼처럼 징그럽게 달라붙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를 더욱더 부패하게 더럽게 만들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죄는 우리를 더럽게, 즉 파리가 이집트의 온 땅을 부패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온 영역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부패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우상들을 의지하고 우상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고 우상들에게 희망을 걸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늘날의 우상인 돈과 명예를 의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또는 깨끗해지기 위해 유명인의 이상적인 철학을 추구하거나 심리치료를 잘 받거나 봉사를 많이 해야 할까요? 사람이나 사람이 계획한 것이나 만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우상들이 침묵했던 것처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죄의 부패로부터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해결책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패된 삶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한 후에는 어떻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만 씻고 또 안 씻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번에도 해결책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부끄러운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생인가 아마 고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방학 동안
집에 나갈 일이 없으면요, 잘 샤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핑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차피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데 굳이 씻을 필요가 있을까? 때때로 안 씻는 게 오히려 피부에 좋대. 그렇게 저는 저를 합리화시키면서 방학 동안 하루 정도는 샤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게으름은 극에 달해서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넘게 샤워를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찝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제 감정이 느끼기에 저는 괜찮았고 또 제가 맡았을 때 냄새도 안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태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밖으로 나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차에 탔습니다. 어머니는 목적지에 가던 중 중간에 차를 멈추고 동생과 함께 밖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동생이 차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둘 다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소리 질렀습니다. 형! 냄새나! 하고 이제 어머니는 핸들을 잡으며 반대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선규야, 진짜 냄새난다. 씻어라. 저는 민망해하며 집에 들어간 후에 그날 씻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 오늘 씻고 왔습니다. 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저의 이 민망한 과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더러웠어도 그걸 자각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더러웠음에도 저는 냄새가 안 나고 상태가 괜찮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랬나요,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솔직히 사람들은 다 그런 경향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신들의 더러운 상태가 지속되면 자기의 악취와 비위생적인 상태에 익숙해져 버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 착각을 하는 당사자가 될 때도 민망하지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영적으로 부패되고 악취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신들이 볼 때 자신들은 괜찮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음욕을 품거나 욕을 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그 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죄들을 지으면서도 나는 아직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최악의 정신 상태이면서도 안타깝게도 죄성을 가진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괜찮다고 느껴져도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며 우리 자신을 매일 되돌아보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기 샤워기 헤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깨끗한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또 듣는 것은 영적으로 샤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과 또 주일에 교회 모임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과 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수요일과 주일만 우리 몸을 샤워하는 게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죄가 파리처럼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부패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더러워진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악취나게 하고 있는 죄가 없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기억나신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저희는 부패된 죄에 자주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안타깝게는 그 악취나는 죄에 익숙해져 버려서 영적인 후각을 무디게 만들고 오랫동안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사 저희가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심각성과 위험성과 더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삶을 유지하길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깨끗하고 즐겁고 향기로운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가 각자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고 씻을 때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잘 씻기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